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1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왕은 둘째 날 잔치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또다시 에스더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왕의 세 번째 물음에 대해서 마침내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에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하는 말은 곧 살려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주소서란 말은 몰살 당하게 된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억울하게 죽음에 내몰리게 된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진멸하는 대가로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고 말한 그자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사 제국에서 유대민족 전체가 매년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나 그들의 노동력을 고려해 보면은 1만 달란트를 주고 그들을 모두 죽인다는 것은 왕을 속이고 기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에스더의 엄청난 고발을 들은 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살려달라는 말, 이 말은 왕에게 있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왕후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말은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에 왕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놀라고 화가 난 왕은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만을 가리키면서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이 총애하는 하만을 고발한 것입니다. 하만의 이름이 지적이 되자 그제서야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민족의 진멸을 위해 청원한 사실, 또 자신이 하만에게 반지를 빼주면서 그것을 허락한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고 자신의 왕후도 유대민족으로서 그 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7절 왕은 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으로 갔습니다. 순간 하만은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알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8절에 하만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녀가 왕후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에스더에게 바싹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잡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바로 이때 잔치 자리를 떠났던 왕이 돌아왔는데 그 왕이 보니까 이 하만이 왕후 옷자락을 잡고 달려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왕의 눈에는 그것이 왕후를 강간하는 모습으로 비친 것입니다. 왕은 분노가 폭발해서 말했습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왕궁의 경비병들은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여기에 얼굴을 싸는 행위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에스더의 침상에 엎드려 예원하던 하만은 왕후를 강간하려 했다는 오해까지 받고 무리에 끌려 나갔습니다. 왕궁의 경비병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하만을 보고 왕을 모시는 7 내시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라는 내시는 왕에게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만이 지난밤에 모루더기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높이 50규빗이나 되는 형틀나무를 준비하였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다고 하옵나이다. 아마도 내시 하르보나는 왕후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만 집에 갔다가 그 집 마당에 세워둔 나무 형틀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충성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높은 형틀 나무를 세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 왕은 더 이상 하만을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만이 만든 나무 형틀에 처형하라.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 세우던 나무 형틀에 하만을 처형하라. 왕의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형관은 즉각 처형했고 그렇게 처형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왕은 분노를 가라앉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음모와 계교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그들의 악한 권세와 함께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가 되면 그들의 악한 그 흉악한 음모는 반드시 밝혀지고 그들은 몰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악인의 음모가 영원히 덮어지도록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의 음모를 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악인의 음모는 계속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은 악인의 음모나 계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필경은 실패하고 만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악인은 자신이 만든 덫에 자신이 걸려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악인이 잠시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다든지 부러워한다든지 또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9절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바를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내고 또 인내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악인의 음모가 이 영원히 덮어지도록 두시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의 음모를 다 보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악인이 잠시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른 길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